옛날 그리스의 시라큐라라는 성에 히오르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왕은 머리에 쓰는 그 왕관을 정말 순금으로, 아주 길이 남을 수 있는 순금으로 명품 왕관을 만들고 싶어서 금을 다루는 세관공을 불러가지고 금덩어리를 주면서, 지금 내가 쓰기도 하지만 뒤에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명품 왕관을 만들어 달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한 이 왕은요, 고민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왕관을 만드는 세관공이 그 금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다른 불순물을 섞어서 이제 이렇게 왕관을 만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이 불순물을 넣어서 왕관을 만들면 좋은 왕관이 될 수 없는 것이니까 참 고민이 되어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를 불렀습니다.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좀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당신이 정말 이 왕관을 만드는 세관공을 잘 감독을 하고 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명품 왕관을 만들 수 있도록 감독을 하면서 그런 왕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르키메데스는 왕이 명령한 명령을 받고 난 뒤에 왕이 의심되고 고민되는 것처럼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순물이 하나도 안 섞인 순금으로 만든 명품 왕관을 만들 수가 있을까? 그 세관공이 만일 거기다 불순물을 섞으면 어떻게 하지? 왕이 하던 고민을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어떤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목욕탕에 가서요, 그 목욕물이 찰랑찰랑 거의 넘치는 목욕탕 물에 목욕을 하러 들어갔어요. 몸을 담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몸이 들어가니까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르키메데스는요, 알았어요. 깨달은 게 견질리를 깨달았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어떤 물체를 넣으면 물체의 무게, 질량만큼 물이 이동한다는 원리를 발견했어요. 그래 아르키메데스는 그 원리를 발견하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해서요, 옷 뜯어 입기 전에 옷 뜯어 주워 입지도 않고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유레카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달려나왔어요. 유레카라는 말은 찾았다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이 말은 정말 무엇인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을 했을 때 그 기쁨이 넘치고 그냥 그 만족함이 넘치고 놀랍고 할 때에 외치는 소리예요. 그게 유레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를 생각을 하면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종교이고요, 신구약 성경 말씀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종교예요. 희미하게 어떤 그 석가의 이야기, 뭐 불교, 그 유교, 마호메트교 이런 거랑 정말 다르게 그냥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 사고로 그 한 사람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남들보다 더 선량하게 살도록 일깨우는 철학적인 이야기로 그냥 희미하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종교고, 그리고 신구약 성경 말씀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를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믿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며, 그럴 때에 그 병든 자가 오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 벳세다 들판 광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도 좋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는 것도 좋고,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것도 좋고,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저녁이 돼도 돌아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때에 굶주리고 있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며 그들을 먹이시고 난 뒤에도 오히려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를 12강줄이를 남도록 거두시는 표적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이런 유명한 설교를 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떡을,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내가 줄 떡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명,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생명을 주셨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며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선교를 하신 거예요. 나는 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신 준다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그 못 박혀 몸을 찢기시며,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내 생명을 믿는 자에게 대신 주는 거라고, 내가 대신 죽어주시면서 그들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몸과 내 피를 주는 것이라는 이 선교를 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따라왔던 무리들은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그 무리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요, 그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던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무리가 그 왕을 삼기 위해서 그 기적을 맛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맛본 무리 따라와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계속 따라다니려고 따라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만 남은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던 이 시몬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다른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되어진 그 시몬 베드로는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 그 고백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가지 않을 겁니다. 영생의 말씀에 계신 주님을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피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무리들은 다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성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서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아는 것보다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머리가 더 영리한 사람, 천부적인 그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무엇인가를 볼 때 더 빨리 알고 더 많이 알고 그런 지식을 얻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 머리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그 무엇인가를 많이 안다고 해서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알려주실 때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서 성령이 알려주실 때만, 그때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그 믿음을 이미 가졌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참 그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일단 믿음을,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교훈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참 잘 알고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더 신실해지고 경건해지고 더 강해지고 큰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인 그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언과도 같이 글을 쓰면서, 이미 디모데도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그 감독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두고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럼에도 성경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그 함에 유익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일깨우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나누면요 저는 지금도 가슴이 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만났을 때는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만났습니다. 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새벽 기도도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나는 제 은사 목사님 그 목사님 사택에서 청년들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갔는데 그날 종종 제가 간증을 했지만 진눈깨비가 내리는 그 겨울인데 늦겨울인데 그때에 길이 미끄러운데 함께 왔던 청년 동료들은 다 돌아갔는데 혼자만 딱 남았는데 미끄러운 그 길을 걸어 가려고 할 때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넘어지면 옷도 다 버릴 것이고 들고 있는 성경책도 다 버릴 것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그냥 마음이 무거울 때 내가 그 건강했을 때는 2분, 2, 3분이면 달려서 집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올 때에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힘드냐고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고 내가 마음이 그렇게 아프냐고 주님이 내 마음은 너보다 더 아프다고 하시면서 그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 난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그랬을 때에 그때 기쁨과 그 평안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유레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는 창세기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마지막 그 무렵에 이런 그 기록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었느냐? 왜 성경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느냐?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추상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신화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역사의 기원이 되셨습니다. 역사의 기준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나눌 때에 예수님 이전,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 이후, 그리스도 이후라고 구분을 한 거예요. 기원 전, 기원 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어로 옮기면 기원 전,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여러분 지금 이제 2024년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기원 후 2024년. 여러분 그걸 AD라고 얘기합니다.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말의 그 약자입니다. 에노 도미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옮기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에 기준점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빼놓으면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서양 사람들이 역사라는 단어를 만들 때에 뭐라고 단어를 만들었습니까? 히스토리라고 만들었습니다. 히스토리가 무슨 말입니까? 히스라는 단어와 스토리라는 말을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히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스토리,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나선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하실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역사에 오셔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도 하신 분이지만 이 옷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때는 그때였지만 예수님은 그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령과 함께 성자가 전지만을 만들기 전에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늘과 땅을 만들기 전에 아무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뭘로 계셨냐면 그때는 말씀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 이 말씀은 지금도 성경 말씀도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래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도 함께 계셨지만 근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성자이신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다 말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이단 종교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이단들은요 정말 얼마나 잘못됐냐면 이 땅에 오신 지금 신천지 이단은 자기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사기꾼이죠. 여러분 무리를 일으키는 JMS 그런 이단들은 또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목사가 되어 이 하나님 말씀 신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건 원문 보면서 깨닫는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은 원래가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엘로하브라는 말을 쓰는데 그 복수형 엘로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2250번이 기록이 되는데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들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르시되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겨났어요. 말씀으로. 궁창이 있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어지라고 딱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졌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님이 계셨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던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엘로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했는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신 거면 우리라는 말을 안 쓰셔요. 그러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만이 만드신 것 같으면 우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이 됐어야 돼요. 근데 기록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여줘요. 천지 만물을 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 창세전에 말씀으로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시간 이런 걸 기록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귀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성부와 성령과 함께 계시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독생자였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면서 성부 성령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었던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인식을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안 보여요. 성부와 성령은 안 보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형상을 어떻게 표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으로, 일곱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만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자이신 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요, 그래 다른 사람들하고는요 정말 다르게 왔어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나왔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서 이미 죄성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죄인으로 이 땅에 왔어요. 다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그 택한 죄의 백성들을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남자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직접 동정 여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남자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아기로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과 약혼을 하고 있었던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잉태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이 그 주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성령해 주실, 구원해 주실, 지옥의 영벌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고요. 똑같은 생각도 하시고 그 몸도 가지고 계시고 음식도 드셔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많이 걸으면 피곤하시고 이러신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를, 그래서 그 꿈속에서 남편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랑 약혼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아내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남자로 다른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거라. 성령으로 된 거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까 이름을 지을 때도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알려주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구원할 구원주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 성경은 오늘 제가 본문을 깊게 묵상을 하며 들은 주의 음성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그리고 있냐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조회, 이 그리스 말로 조회라고 합니다. 이때 생명을 얘기하면 정말 그냥 구김살이 하나도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했고, 그리고 이 생명들은 사람들이 빛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리스도를 딱 보면서 그 사도 요한이 본 진리가 바로 그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었냐면 생명을 지니고 계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지니고 계셔서 그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조건이 없이 긍휼히 여기면서 그냥 주는 것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죄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고 천국 기업을 물려주실 자녀로 삼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진리도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진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이 사상이나 이 행동하는 게 다 진실성.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하시는 것, 사상이나 그리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다 진실한, 아주 진실한, 그대로 다 그냥 진실한 그런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참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못을 박히며 피를 흘리며 죽어주신 것을 주신 그 그리스도인 것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 반드시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는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5절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9절 이하 11절에 보면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신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국 복음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닫지를 못했고 알지를 못했고 그들을 믿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던 대제사장 장로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살고 있었던 예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내마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백성들을 선동해 가지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무리는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천국 갈 거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못합니다.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 제자들이 예수님과 늘 가까이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마지막까지 따랐어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하늘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믿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님 그 120명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총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그래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 오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그 부자가 된 것, 그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진 것,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모시고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고 살고 있으면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장관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돈 많은 부자가 하나도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얼굴 잘생긴 어떤 탤런트나 배우가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요, 그 사람들보다 더 귀하고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어지면 세상에 그 누구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그래 영접하는 자 곧 오늘 본문 13절에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영혼이 다 죽어서 태어났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몸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할 때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에요. 이 죄에서 해방을 누리고 정말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며 이 땅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냥 죄를 지며 살리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살고 있지만 성별되게 이 땅을 사는, 그 누가 무엇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도, 남들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명예를 가지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이 땅을 살고, 아직도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 다른 자리, 죄악된 자리, 게으름 피우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창조주이시면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대신 죽어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와 이 사망과 어떤 고난 속에서 염려하며 억눌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복되게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아직도 이 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천국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